카일 아일드만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의 책의 원제목은 Not a fan, 그러니까 팬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책에서 카일 아일드만 목사님은 예수님의 팬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팬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팬은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자리에 나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손을 흔들어서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그런 신호만 보내는 그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일주일마다 하루가 아니라 날마다 매일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팬은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에 대한 일정한 지식만 소유하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그분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팬은 시간만 나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분에게 관심을 표명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모든 걸 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의 모든 걸 그분께 걸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고자 노력합니다. 예수님의 팬은 때때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을 바꿀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결코 헌신의 대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죠. 나는 과연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은 사복음 중에 좀 특색이 있는데 의상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내용이 구체적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비유의 내용이 특히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엔 예수님의 비유가 총 24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14번째의 비유로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 될 자의 망대와 전쟁의 비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4장 25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길을 갈새 예수께서 어떻게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께서 지금 돌이켜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팬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아마 BTS도 만만치 않지만 예수님이 아마 세상에서 가장 큰 팬클럽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런 팬들을 향해서 갑자기 오늘 본문에 돌이키사 그들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이키시면서 중요한 도전을 오늘 던져주고 계십니다. 이 팬들에게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단순히 팬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길을 걸어가 보지 않겠냐고 촉구하고 계신 것. 아마 이 말을 듣고 사실 많은 팬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났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많은 팬들이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수라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원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제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제자 혹은 팬이 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좀 좁은 의미에서 제자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좁은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자기의 전 존재를 위탁하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 처자와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을 26절, 27절, 33절 세 번씩이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을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실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박사학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어떤 것에 대해서 버리고 포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미워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좀 더 정확하게 미워하다는 의미보다는 덜 사랑하다, 그런 표현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덜 사랑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선순위에 우리 주님을 항상 놓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우선순위에 주님을 놓아라, 주님을 더 사랑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아니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님을 더 우선순위에 놓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놓는,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으라는 거예요.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 막 이제 자녀들이 입을 떼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데, 소위 그것을 우리가 쉐마라고 하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 쉐마의 내용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자신의 후계자로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정해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는 사실 비교적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러 갔을 때에 그 장면을 열왕기상 19장 이하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때 엘리사가 아마 농사를 짓는 분이었나 봐요. 근데 소 12겨리를 멍에 메어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다. 12겨리. 소 12겨리. 놀라지도 않아요. 그죠? 이 12겨리면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19절을 보면 엘리야가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당시 유대인의 풍습으로 이 겉옷을 벗어서 던지는 것은 직무의 승계를 의미합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직무를 넘겨준다, 맡긴다. 저도 담임 목사직을, 늘 만나게 담임 목사직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물론 목사님 벗어가지고 나한테 주더라고요. 새 옷을 입고 싶은데 입으셨던 겉옷을 벗어서 입어서 주길래 입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직무를 뭐예요? 승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직무 승계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모님과 이별할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20절 말씀을 보면 청하건대 내 부모에게 입을 맞추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이제 자신의 부모와 이별의 시간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신의 사명을 향해서 온전히 사명에 충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장 21절에 엘리사가 한 결의 소를 가져다가 잡아가지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더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인사하고 한 결의 소를 잡아서 이웃들 대접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사용했던 도구는 불살리고
도구를 불살랐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의 옛 모습은 잊혀져 가는 거예요. 다시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부름에 순종하겠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랑이 없었다면 그가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없었겠죠. 농사도 지어야 하고 부모도 모셔야 하고. 근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죠. 주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한 번에 2배 가득 찬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이 심상치 않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고기대로 어떻게 마음대로 몰고 갑니다. 어부들은 바다에서 그냥 주는 대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시몬을 부르시죠.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부르는 사람을 취하리니. 그래서 그들이 배에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때부터 이 시몬이 예수를 쫓았다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시몬이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겠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랑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신앙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과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 내가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결단하고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인이라고 하는 세계 저자인 다니엘 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 킴은 6가지 한국에 살다가 부모를 따라 일본에 건너서 국제학교를 다니다가 나중에 미국에 가서 미국 육사 웨스트포인트를 나오고 트리니티 신학교를 나와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 킴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복음의 불모지로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시민권까지 다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시작으로 해서 수십 개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이 다니엘 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철이나 책을 통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로 부르고 계신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무장된 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무장된 철인이 가는 곳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그렇게 큰 장애가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편한 신앙생활 하기 너무너무 편하죠. 근데 우리 한국 초대교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집에요 예수 믿다가 가족의 박해를 받고 남편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머리 밀고 맞고 이래가지고 쫓겨온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한둘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와보면 장롱 속에만 모르는 년이 들어와 있는데, 장롱 속에 피신해가지고 와 있는 거예요. 피신해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 그런 핍박을 받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핍박을 받을 때에도, 신앙의 중단의 요구를 받을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 사랑의 우선순위를 준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모든 것을 감수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셔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두 번째로, 오늘 27절에 보니까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자기 십자가.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 누구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너의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예요? 누구 십자가?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갖춰야 할 내용이 뭐냐? 내 십자가가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헬라어는 바스티조라고 하는 말인데, 짐을 지다, 짐이 옮겨가다 이런 말이에요. 저 십자가를 지금 지고 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지다라고 하는 단어와 이 누가복음에 지다라는 단어를 비교해 봤을 때 누가복음에 나오는 단어는 훨씬 더 셉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러면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아요. 내 십자가.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5장 31절에 형제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하여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바울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타임즈라는 잡지에서 미국을 이끌어갈 50인을 정했는데 그 가운데 짐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선정됐습니다. 근데 이 짐 윌리스가 쓴 책에 부러진 십자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부러진 십자가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윌리스는 십자가가 여전히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걸 강조하면서,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목걸이는 걸고 다니는데 가슴에는 십자가가 있긴 있는데 그 십자가가 부러져 있다, 그렇게 주장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부인이 없는 오늘 현대의 크리스천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윌리스가 지적한 십자가의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과연 우리가 십자가 지기를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더 좋아하고 마음의 평안과 만사의 형통의 복을 더 원하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내 제자가 되려면 오늘 17절에 누구든지 무슨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옛날에는 목회가요, 이렇게 한 곳에서 정착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말을 타고 순회하면서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이게 목회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전도를 하다가 이렇게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남편이 나가서 오질 않으니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 아내가 한 번은 웨슬레 목사님이 순회 전도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고 구정물을 확 뿌리고는 집에 들어오지 마 그랬다. 그러니까 그 전도를 하고 같이 들어오던 이 사역자들이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못 본 채 하고 막 있는데 목사님이 괜찮네 목사님 괜찮으시니까 진짜로 괜찮아. 저분이 내 선생이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죽어도 못 그럽니다. 자존심 한마디만 상하는 말만 해도 아니 나이도 한참 어린 게 말이야 오빠 보고 말이야.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 위대한 것은 자기 십자가를 안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자기를 연단시켜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 자녀로 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만은 저희 외갓집이 사천에 있었는데 가면은 제사를 지내요. 그때 예수 믿지 않았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중에 다 이제 믿고 구원 받으셨는데 근데 가면 신기한 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한테 참 신기한 경험이죠. 근데 그 제사를 지낼 때는 꼭 녹그릇을 써요. 녹그릇. 그죠? 그 녹그릇을 집에 한 번 못 보다가 이렇게 녹그릇이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 녹그릇을 어떻게 이렇게 닦아준 줄 아세요? 네? 옛날에는 수세미가 없으니까 지프로, 그죠? 짚을 태워서 그 재랑 지프로, 근데 집 속에 고운 모래를 집어넣어서 녹그릇을 어른들은 닦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닦다가 보면 그 녹그릇이 어떻게 돼요? 그냥 반짝반짝 우리 얼굴이 비칠 정도로 빛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도 우리를 십자가로 닦으셔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가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십자가로 닦을 때 내가 점점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내 십자가가 뭔지 모르고 그냥 그 십자가를 마주할 때 우리는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못 살겠다고 그러지만은 오늘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 때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단계까지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십자가가 뭔지 모르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일깨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십자가를 잘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부러뜨리지 말고 십자가를 목에만 걸지 말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우뚝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한마디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27절의 후반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춰야 할 제자들의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제자들의 길을 가르치셨고 또 자기가 삶으로 몸을 보이셨고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는 그거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가 나오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어떤 사람이 알았어요. 밭에 보화가 감추인 줄 알았어요. 그 농부가 밭을 갖다가 밭에 보화가 감추인 줄 알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가지고 갑자기 자기 재산을 다 팔아요. 다 팔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그 밭 살라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 돌짝밭 그래. 그 쓸모없는 밭 그래. 아니 자네 미쳤나 그 밭을 왜 살라고. 그 사람은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이 농부는 그 밭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보화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발견했다면 이제는요 밭을 사야 행동하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만 묵상할 때가 많아요. 물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새기고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때 예수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대로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그 제자 이름을 쭉 누가가 소개를 하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쭉 제자 이름을 기록하면서 근데 이 제자들 외에도 120명이나 된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거기에 성령이 임했고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해졌더니 그들이 이제는 자기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그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흩어졌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을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냥 순탄히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순탄히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들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헤롯 왕의 탄압이 있었고 동족 유대인들의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성경 12장에 보면 그래서 그 12명 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야고보.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누가 죽였냐? 헤롯 왕이 죽였어요.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인기를 의식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를 죽였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말합니다. 근데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시려고 할 때에 야고보가 요한의 어머니를 자기 엄마를 통해서 이 야고보가 뭘 했습니까? 인사
인사청탁을 했어요. 인사청탁. 우리 시장님도 인사청탁을 막내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른다. 네. 왜냐하면 이 지연사회, 혈연사회이기 때문에 해주면은 아무 말 안 하는데 안 해주면 뒤에서 끌거든요. 그게 뭔가 공정하게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인사청탁을 하는 거예요. 인사청탁. 이게 야고보가 그런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완전히 바뀐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나서는 그가 십자가가 뭔지 깨달았어요. 사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첫 번째로 순교자가 됐어요. 야고보의 뒤를 이어서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묵묵히 그 다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실천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짊어지기를 원하는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발견됐다면 이제는 제자들처럼 순종하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를 보면 1885년 4월 2일 최초로 이제 한국에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오죠. 이게 바로 감리교의 아펜젤러 장로교는 언더우드죠. 언더우드 제물포항에 들어오게 되는데, 근데 1년 후에 1886년 겨울에 그때 서울 정동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계셨는데, 언더우드 선교사의 집에 하루는 낯선 무리가 찾아와요. 그게 누구냐 하면 황해도 소래교회 성도들이에요. 사연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이 복음 전파 상황이 좀 특이한데, 보통은 사람이 먼저 들어와요.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이 전하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성경이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성경 전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순교되잖아요. 순교. 그래서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노스 선교사가 그게 순교됐으니 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 본부를 통해서 이제 조선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뭐 들어오려고 하면 아는 사람이나 뭐가 있어야 되죠. 근데 마침 그때 중국에 인삼을 팔러 갔던 인삼 장사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서상윤 형제가 인삼을 팔러 갔다가 선교사를 만나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외국 사람이. 이러다가 보니까 병에 걸렸었는데, 낯선 땅이었는지. 그래서 거의 죽을 위기를 당했는데, 당시에 서양의학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 의학으로 이 서상윤 형제를 고쳐줍니다. 이게 죽다 살아났어요. 이 서상윤 형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야, 너무 감사하다. 당시 조선말 때 조선은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서로 말도 가르쳐주고 또 서로 병도 고쳐주고 서로 윈윈하면서 도와주다가 나중에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요. 크리스천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중국과 그 황해도가 인접하니까 거기 황해도의 소래교회가 먼저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86년에 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사가 딱 들어와 보니까 교회도 있고 뭐도 있어요. 성경도 있었죠. 성경. 그게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예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황해도 소래교회에 있는 분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겠는데,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 줄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노수 선교사에게 연락을 했더니 노수 선교사가 세례를 중국에서 와서 줘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그때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선교사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리 얘기를 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눈치를 봐요. 왜냐하면 이게 당시엔 이게 잘못 전하다가 죽을지 모르니까 정부의 눈치를 슬슬 보다가 빨리 가라 그랬는데 안 가요. 그러니 답답해가지고 소래교회 성도들 75명이 떼거지를 들고 선교사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앞에 이제 언더우드 집으로 찾아왔어요. 똑똑똑 보니까 누구신가 하니까 75명이 되잖아요. 세례 받으러 왔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나.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살짝 물어보니까 성경을 진짜 잘 알고 있는 거 맞나 보다. 그런데 아직도 눈치가, 의심의 눈초리를 다 가시지 않으니까 이 소래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갑자기 옛날에는 다 겉옷을 뭘 입었습니까? 제가 입은 이를 두루마리 같은 걸 입었잖아요. 이 남자 성도들이 갑자기 두루마리를 일찍 쫙 벗어요. 선교사님 잠깐만 보시오. 선교사를 탁 벗으니까 이 소래교회 성도들 등에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예수 믿는 증거.
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27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 그러거든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을 야 다 나무 해가지고 나무 십자가를 다 만들어가지고 짊어지고 됐다는 거예요. 그런 초대 한국사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야 이 크리스찬이 맞구나 그리고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조금은 우스운된 분위기 발생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당시의 그 성도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같이 지기 위해서 그렇게 결단한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죄 용서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반열에 오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자꾸 여기에만 매여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부부 사이에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직장에서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교회에서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그 십자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잘 알고는 있는데 십자가는 잘 지려고 하잖아요. 이거는 신앙생활 절반만 하는 거예요. 오늘 참된 제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시고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나가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쫓는 예수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